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펜타코스탈 선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더 강하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퀴즈 하나를 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온유선교회에서 팔고 있는 선교기구를 말하는 고구마 한 봉지 제가 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기 쉽지 않으실걸요, 근데?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일까요? 왜? 마스크 쓰신 분들은 크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5초 드립니다. 1, 2, 3. 네? 뭐라고요? 자신 있게.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이 왜 성령 강림 주일일까요? 왜 6월 5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내년도 6월 5일이 성령 강림 주일일까요? 아니에요. 내년은 아니에요. 내년은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부활절이 바뀌어요. 매번 바뀝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7번째 주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77에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주일 오순절. 그래서 지금 부활절 지난 지 50일째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모르셨죠? 아셨어요? 그 정도는 알아요? 네. 고구마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부활절이 지난 7번째 주일에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이란 말을 또 아시죠? 5, 5, 순, 열순. 그래서 열흘이 5번 되는 것.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5번째 열흘이 지나는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건 아시죠? 그것도 모르세요? 아셔야 되는데. 그럼 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아침부터 시험 들게 퀴즈를 이렇게 많이 내십니까? 모르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있나?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해 보십시오. 뭡니까? 자, 제일 잘 아는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맞아요. 77절. 그 다음에 마지막 오순절하고 77절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초막절, 장막절. 이거는 고구마 안 드립니다. 너무 쉬워요. 6월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있어요. 6월절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애굽 땅에서 6월 담을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 집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죽음에서 건짐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 절기 6월절. 그리고 77절은 오순절하고 똑같아요. 왜요? 그날 6월절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번째 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날은 이 중간에 추수가 다가가기 전에 이른 봄이나 아니면 초여름에 추수한 것을 먼저 감사하는 때,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맥추절. 똑같은 말이에요. 맥주절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여러분, 그게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막절, 초막절은 텐트 치고 지내는 거. 7일 동안 가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같이 함께 지내고 있는 이 오순절은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어떤 거라고요? 칠칠절 맞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자, 열흘 5번의 열흘이 77에 49 플러스 1 오순절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이 오순절과 성령에 대해서 같이 함께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좀 불안하고 섭섭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가 있었어요. 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성령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오순절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칠칠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데 그냥 7번 그 주간이 지난 게 아니라요. 여러분 6월절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뭘 받죠? 뭐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율법,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 6월절로부터 쭉 지나와서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는 거예요. 나라가 생겨날 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사람은 있어요. 근데 아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헌법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우선되는 법은 뭡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받은 그날 이스라엘은 비로소 부족, 민족이 아니라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이스라엘의 무슨 날이에요? 건국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난 날이에요. 자, 오순절날, 구약의 오순절날 77절 뭐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율법을 받음으로써. 신약의 오순절날 뭐가 생겼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신약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만 놀랍나요? 이게 놀라운 건데 이 구약과 신약이 기막히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의 오심과 동시에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은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왜 요새 어떤 교회들은 성령의 사역을 너무나 조심스럽게 경계하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하는 것일까요? 그런 교회들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너무 경계해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조심. 그건 잘못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성령의 사역은 제껴둡시다. 다른 거 합시다. 이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이 교회의 핵심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 성령과 함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갔는데 이 성령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사단은 교묘한 전략을 꾸며서 교회에 퍼뜨립니다. 뭐예요? 성령은 어지러운 거야. 성령은 질서가 없는 거야. 성령은 경박한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줍니다. 누굴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들이 잘못 비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모습에 계속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면서 사단은 성령의 사역에 아예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는 성령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는 절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순절 날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요, 몇 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토요 새벽 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명이요? 500명.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명 있어요? 120명이 있습니다. 자, 빨리 계산하세요. 몇 명이 사라졌습니까? 380명이 사라졌어요. 이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방이 좁아서 못 들어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하튼 팩트는 380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380명은 없어요. 120명만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다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모두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누리지 못해요. 다 누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중간에 다 포기하고 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모두에게 줬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내용을 알아요. 지금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열흘 뒤에 성령이 임했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열흘 뒤에 주님이 임하셨어. 아니까 열흘 세는 거 쉽잖아요. 그것도 못 기다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루도 이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왜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제가 추측해 보건데 그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심정은 이랬을 것 같아요. 첫째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금방 이루어져.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오실 거야 하고 막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 하루는 더 기도해 볼 수 있지. 두 번째 날 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3세번이야. 3세번. 그리고 3은 완전수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3번 3일째까지는 기도해 봐야지. 열심히 오늘은 임하실 거야 라고 기도했습니다. 3일째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 또 다른 완전수가 있지. 7. 하나님이 7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의 수 일주일은 기도해 봐야지 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계속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다 오지는 못했겠지만 기도하다가 분명히 어느 사람들은 이쯤 돼서 좀 이제 그만해야겠다, 못하겠다 라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모르는데 그 무작정 기도한다는 것, 막연히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웬만한 사람들은 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믿음과 헌신을 보이면서 주님 앞에 붙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참 대단한 일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몇몇 가정들이 저희 교회를 안타깝게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떠나신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부르심을 따라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은 그냥 나 더 이상 못 다녀, 못 참겠어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건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분들이 몇 달만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맞아요. 들죠. 맞대요. 예. 몇 달만 참았으면 이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얼마나 격하게 공감하시면 여기까지 들리게 맞대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기다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맞아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기서 여러분 성령님이 드디어 이제 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임한 것입니다. 열흘째에 온다고 예고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호련히 주님의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영어 성경에는 뭐예요? Suddenly.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호련히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 몇 시에 만나요? 1시간 뒤에 만나요 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우리의 제한이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해놓은 때가 아닌 그분의 때에 호련히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대학생 때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 근데 너무 황당한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앞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목소리도 막 걸걸해. 방언 받고 싶습니까? 그래. 방언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 여러분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코카콜라를 외치세요. 코카콜라를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무슨 저런 설교를 하시지? 코카콜라를 외치면 방언을 받습니까? 여러분 한국말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외쳤어요. 방언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 코카콜라를 외치실 겁니까? 코카콜라를 외쳐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앞에서 목사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그냥 외친 거예요. 코카콜라를 외쳐서 방언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했기 때문에 임한 거지 코카콜라 때문에 임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주의 영은 우리가 정한 어떠한 패턴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위기 딱 잡고 하나님 이제 임하실 때 됐어 이런다고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원 가면 성령님이 임하신대요. 부흥회 가면 성령님이 임하신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곳에 가면 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는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기도원에만 임하시고 부흥회에만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호련히, suddenly, 지금도 이 자리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왜 시간 들여서 가스값 들여서 멀리 기도원까지 가세요? 교회에 매주 오시는데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가시면 되지. 성령님은 얼마든지 호련히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호련히 임했다라는 말은요, 또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말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임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준비됐어요, 주님, 성령님 이제 오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 안 됐어요. 호련히 그냥 갑자기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됐고 준비가 돼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자격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도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주님이 갑자기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성령님을
깊이 강하게 체험하지 못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자격이 안 돼. 내가 더 좀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을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 자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호련히 주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지칭하는 구약의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라는 단어를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또 언제 쓰이는지 아세요? 숨결 그리고 바람, 이 바람의 루아흐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재밌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마치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요 산들산들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광풍이에요. 태풍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람 부네 날라가 다 아는 바람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오셨는데 이 사람은 알고 저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지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임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그 성령을 사모할 때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임하십니다. 다 알게 임하세요. 나만 혼자 알지 않아요. 성령님 임하시면 김집사님도 알고 이집사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이 잘 임하실까요? 더 강하게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그냥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절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동떨어진 세계라고 생각하시는데 분명히 인격적인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인격적인 분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 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외면하면 성령이 근심해서 점점점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령을 막 바래요. 막 사모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성령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다 받았습니다. 뭐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잠깐 살짝 왔다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꽉 채워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때 사도들,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면서 시작했다고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무엇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 없이는 안 돼요. 그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낸 첫 번째 증거가 뭐였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데 방언의 은사를 준 거예요. 지금 방언,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 오순절이니까 유대의 절기잖아요.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막 방방 곳곳에서, 특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막 지금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말로 내가 살던 나라 말로 얘기하지? 막 들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방언의 은사로 임한 것이었습니다. 방언은요, 성령의 나타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이 성령의 모든 은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언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유익한 것이에요, 안 유익한 것이에요? 유익한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방언 때문에 막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끄럽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말로 주책 없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방언에 대한 좋지 못하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방언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방언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주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예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우리의 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받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모두가 다 방언을 받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은사, 기프트,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방언 없어도 돼, 괜찮아, 더 좋은 은사 줄게, 사랑의 은사 줄게, 믿음의 은사 줄게. 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도 나올 줄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 사모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나 정말 방언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는 놀라운 프리칭,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벌벌 떨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출신 성분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어부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막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세요.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해박하고 논리적이고 능력 있는 설교를 쫙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왜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놀랍게 가득 채웠기 때문에 베드로를. 여러분도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베드로같이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3,000명으로. 야, 저도 그런 교회 한번 하고 싶네요. 처음부터 3,000명 교회. 와, 멋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라고요?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교회가 쪼그라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는 더 흥황합니다. 왕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힘들어. 큰 교회만 잘 돼.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작은 교회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이, 능력, 학벌, 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2장 17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지금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순절날에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예언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나이 많다고 그냥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예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미래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게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오순절 날에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소망함과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싶고, 아니,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나 경험하고 싶어, 성령님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베드로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과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지만 더 충만하게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씻김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할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를 텐데요, 1절과 3절을 부를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순절에 임하셨던 바람같이 불같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